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억압과 압제와 강압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아름다움과 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기로 이 땅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77의 강복절을 맞이하여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난날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면서 다시는 이 민족이 지배당하거나 위협당하거나 전쟁이 없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3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 지워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화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기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코로나 팬데믹과 열광들의 패권주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온 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역할을 다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소유진 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들과 북한과의 관계도 잘 정립되어 평화가 정착되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빛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속에서도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본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바로 서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한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봉헌 찬양 211장 1절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로 주께 드리 오늘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쌓고 모으고 아버지의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이 쓸어버리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 아버지 찬란하게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버지는 함께하고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인생과 수고와 땀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볼품없지만 사렙다 가부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아버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당뜰만 받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제위원회 모임이 8월 24일 수요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맨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12시 반에 우리 유순복 권사님 친아버지 우리 1호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서 12시 반에 계시면 함께 1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잘 방역을 지켜서 했는데 청년 한 명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올 수도 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시 하는 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자님 치료 잘 받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 복귀했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올려주십시오. 예. 서로 앞뒤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올해 우리나라 강복절이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을 우리를 경술국칠이라 그러죠. 경술국칠. 나라를 빼앗긴 날, 치욕스러운 날, 나라와 국민이 치욕을 당하는 날, 그래서 경술국칠이라 그럽니다. 1910년도가 그랬으니 1945년도 8월 15일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서 우리 민족은 억압과 자유를 박탈하고 민족의 주권을 빼앗기고 권리와 자유가 없는 세상 가운데 36년의 세월을 우리 선조들은 살아왔습니다. 그 36년의 시간은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식량들, 김제평야, 우리 황등평야에 있는 이런 식량들을 다 공출해 가버렸죠.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원, 광물, 모든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그리고 착취하고 억압한 그 35년의 시간을 우리 선조들은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이 왔지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 뜻은 빛광자, 회복할 복을 써서 빛을 회복하다. 빛이 회복되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날,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는 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날, 그것이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민족의 치욕스러운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계속 남겨주고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하면서 우리가 오늘 광복의 기쁨과 함께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진리라는 뜻, 생명이라는 뜻이 빛 속에 들어있죠. 더 나아가 빛은 자유, 권리, 희망, 다양한 의미이지만 최종적으로 이 빛은 광명의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빛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어둠에서부터 눈먼 자를 포로된 자를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광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증명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이설과 이단의 사설로 인해서 그 빛이 가려지고 퇴색되고 왜곡되고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전했던 말씀이 왜곡되고 그리고 이단 사설에 의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외적인 공격이 쏘았습니다. 국가의 권력이든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침범해 왔습니다. 외적인 거대한 힘에 의해서 교회와 복음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중해,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져 들어갔죠. 예부적인 공격의 탄압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이 복음과 신앙은 한 지역의 복음으로 머물렸던 지역적인 복음이었으나 오히려 박해와 탄압을 통하여 세계화의 복음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 당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전혀 다른 인생을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삶의 가운데서 어려움과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전혀 다른 길을 내시는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핍박이, 탄압이, 박해가 복음을 세계화로 만드는 기름들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내부적인 공격, 지속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수많은 복음에 대해서 내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치 독보소처럼, 마치 누룩처럼 교회 안에서 사라질 듯 하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변형되고 또 다른 변형을 통하여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존재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적인 공격을 계속 해올 겁니다.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옆에서 듣고 활동했던 수제자지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만 남겼을 때, 사도들만 남겨지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떠난 이후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사도들과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총론적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강론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랬는데 그 위에 이 문장과 그 위의 문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세상 가운데 열어 보이고 때로는 감추어 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신 것만 우리가 보고 감추어 두신 것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역추적하여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로이 성경을 푼 집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왔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시한부 인생,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인생을 말하죠. 시한부 종말론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날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사로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한 자들이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감추어진 사건,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건과 상징적인 숫자를 임의적으로 사사로이 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하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미성교회가 있습니다. 다미성교회,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 놔두시죠. 사진에 놔두시고, 네.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한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 밤 12시까지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맨들이 그 것을 지켜봤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1992년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우리나라 카메라맨들도 모든 방송국에서도 카메라를 대놓고 과연 휴거할 것인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날짜, 년도, 년, 월, 시를 정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확정적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몇 년, 몇 월 달에 올 것이다. 몇 년도 경에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곧 온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확정적인 날짜, 그날을 정해서 종말을 예언하고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도 1988년도, 여러분 1988년도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이 안상홍 증인회 집단들은 1988년도 올림픽이 있는 개막식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사서 개막식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불발이 났죠. 그리고 그러자 그들은 1999년도, 2000년도를 앞두고 1999년 Y2K라고 하는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온다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그때도 오지 않았고, 그러자 2012년에 다시 종말을 예언했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화가 났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집단에 집단 소송을 걸어서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 들통이 난 거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시점을 정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러자 불발로 끝나자 이제는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조건부 종말론자.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집단이죠. 조건은 그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내려오고 14만 4천 명 속에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에 임한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육체 영성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14만 4천 명이 되도록 전도해야 된다. 학업도 직업도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우리는 순교자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우리 이만희 교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곧 역사 완성이 이루어진다. 14만 4천 명 채우면 된다. 계속해서 독려했는데 최근에 자신들의 교세가 31만 명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발표했습니다. 교리적인 모순이 나온 거죠. 14만 4천 명만 차면 재림한다 그랬는데 31만 명이 돼도 예수님이 재림이 안 온 것이죠. 교리를 바꾼 겁니다. 교리를 바꿔야 되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바꿨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시험을 봐야 한다. 그래서 새 언약 이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보게 합니다. 31만 명 중에 시험을 잘 봐서 14만 4천 명을 골라낸다는 거죠.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100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가장 점수를 매겨서 14만 4천 등까지 들어야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교리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한번 미혹되어 버리면 저렇게 계속해서 그 집단 안에서 그 일을 같이 반복하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 나이 들어서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 천국을 못 간다는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미혹될 때 어디까지 미혹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배산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신천지인들이 띠를 띠고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는 음지에 숨어서 마치 바퀴벌레처럼 양의 탈을 쓰고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활동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시한부든 조건부 종말론이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곧 역사 완성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집단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아멘.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다, 사신다, 샀다, 사신 그 뜻. 아고라산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살 때 쓰는 단어가 아고라산타라는 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대가를 충분히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다.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람을 오히려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와 앉아있는 사람들, 그 집단들을 말하죠.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일에서 발간한 종교 간행물 중에서 약 1,500명 이상이 지금 자칭 메시아로 활동한다라고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늘 아버지라고 하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7살짜리 유치원 아이들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샛별 선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샛별 선교원.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에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이 노래를 가사에 곡을 붙여 어린아이들에게 부르게 하는 거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안수하고, 정통교회가 인정한 십자가 그들은 부인합니다. 주일 문제, 성탄절 문제, 사도신경의 문제, 신조, 주님의 기도문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이나 봉사단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봉사하고 난 후에 사진을 찍고 관공서에 가서 우리 이런 일을 했으니 표창장을 주십시오 해서 수많은 표창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복음을 선행과 봉사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안상홍과 장길자를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집단,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는 두 번째로 통일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의 뿌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통일교에서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베 신조 살인사건을 통해서 이 통일교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살인의 동기, 살인했던 그 사람이 한학자를 살해하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교주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아베 신조가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살해했던 거죠. 자신들이 주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를 저 사람들의 왕관을 쓰고 문선명이가 죽었을 때 온 세상의 신문이 메시아는 죽었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뒤로 넘겨주시죠.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그 집단입니다. 저것을 설명을 안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한학자를 예수님과 비견하여 독생녀로 표현하면서 그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집단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까지만 보거든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비도덕적 집단들은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집단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그랬습니다. 호색이라는 단어, 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뜻은 음탕, 방탕,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유욕, 성적인 무절제, 매우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이 아셀게이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호색하는 것,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대표적인 집단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2022년 3월 17일자 뉴스투데이에 이 JMS의 정명석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져 큰 충격을 주었던 종교단체 JMS. 2007년 중국으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교주 정명석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10년 말기 출소 후 2018년 출소 뒤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또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영국, 호주, 홍콩의 여인들의 증언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전 8월 10일 날 4일 전이죠. 연합뉴스에서 충남경찰서에서 정명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명의 여신도의 고소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실형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전자팔찌를 발에 차고 나왔습니다. 엄격하게 그의 죄에 대한 세상 법정에서 그를 징벌을 가했죠. 그러나 JMS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교주가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의 교주가 10년 동안 감방에서 고난을 받았다. 미화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을 기망하고 미혹하여 사람의 영혼을 계속 지금도 사냥합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저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도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초창기 신흥사이비 집단들의 모든 교주들은 이와 같이 혼음교리, 피가름교리 등을 통하여 호색하고 신도들을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고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집단 전능신교라는 새로운 단체가 나왔습니다. 2022년 올해 8월달 2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총회에서 자료를 발간하여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매년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 책자로 발간해 왔는데 올해는 그 발간한 내용이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전능신교라고 하는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뜻이고 동방번개라는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활동하다가 추방된 단체입니다. 2014년도에 산둥성의 맥도날드 가게에서 한 사람이 잔혹한 살인사건을 당하는 것이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살인사건의 이면을 조사했더니 전능신교 신도들의 소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이 집단은 사교 집단이고 사악한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제 자유도시인 제주도로 몰려왔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들어오고 미국으로 들어가 지금 우리나라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이 동방번개는 중국의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리스도로 칭호하는 여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그를 교주로 삼고 있습니다. 포교 방법은 신천지와 똑같은 포교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으로 몰래 침투에 들어갑니다. 내부를 정탐하고 사전 공작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질시키고 계속 비방하게 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장로님을 비방하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성도들을 빼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 과정에 폭력을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 단체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신천지 다음으로 힘들게 하는 종교일 것이다 경계하면서 종회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축이 추구하는 성경관 그리고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6가지 이단만 6개의 집단을 소개했는데 그 집단만 이단이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을 가지고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 사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사신 주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은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상식적인 행동을 교회 안에서 성경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행하는 집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한 우리 통합 측에서 말한 우리는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12신조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도문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성서를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12신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12개 중에 1조, 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12신조 첫 번째 신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66권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담아두었고 그 계시를 더할 수도 없고 빼지도 못하고 사사로이 해석하지 못하게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무오한 성경이다. 그리고 2조입니다. 2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12신조 두 번째 믿음의 지표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조, 12신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우리는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는 앞에서 말했듯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하나님의 연애의 말씀을 풀어서도 안 되고 가하거나 빼거나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1.1에게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기록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곳이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자신들의 종교단체하로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매일매일 신실하게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미혹의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공격해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곳에서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경배의 자리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났지만 내가 만난 주님의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주를 사랑한다더 베드로 고백하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돼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수많은 이단의 집단들이 나와 믿음의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미혹하는 이때에 또한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여 그곳에 올라앉아 주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나오고 그들의 미혹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훼손되어가는 이때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악행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66권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수호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